성경에서 말하는 사탄의 정의가 있습니다. 사탄은 어떤 존재다. 성경이 말하는 걸 다르게 이야기해 보면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말고 다른 데로 말하는 게 뭡니까? 무교, 무속이라고 이제 많이 이야기하는데 무교. 무교에서 이야기하는 사탄이 아니라 무교에서는 그냥 막 귀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탄이. 그다음에 무교에서 이야기하는 귀신이. 그다음에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또 뭐 마군인가 뭐가 있어요. 마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있어요. 요 셋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은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어요. 요게 누가 노리는 겁니까? 사이비 이단들이 노리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기독교에서는 사탄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성경에서는 사탄이라고 했을 때 어떠한 존재다라고 딱 일단 사탄의 성격이 뭐 요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 개가 있다. 그런데 이쪽에서는 무교에서는 A, B, C 세 개 말고 뭐라고 해요? A, B, 그다음에 D를 이야기해요. C를 이야기를 안 하고. 그다음에 이쪽에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A만 이야기하고 여기도 요거 똑같이 뭡니까? D는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뭐를 이야기해요? E를 이야기해요. 자,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서는 사탄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비슷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도 비슷하잖아요. 근데 요런 건 성경에서 말을 안 한 거잖아. 이것은 뭐 여기 있지만 그죠? 근데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해요? 슬그머니 갖고 들어와가지고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말이 있는데 이 말이 바로 이것에 대한 이야기다. 그런데 사람들이 몰랐는데 우리 뭐 누가 이제 인봉을 떼어서 알게 됐다. 사탄의 비밀이 이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대다수가 속아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게 신비체험인데, 신비체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점사하고 연관이 돼 있다 그랬어요. 예정이 아니라. 자, 그럼 이걸 갖다 제가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는데 이게 사탄이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신비체험하고 뭐 접신이라도 하고 뭐 귀신이라도 보고 환청이라도 보고 뭐 음성이라도 듣고, 그러니까 환청이 음성 듣는 거죠. 음성이라도 듣고 뭐를 보고 뭐 꿈을 꾸고 뭐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딸하고 이야기했더니만 딸이 꿈으로 꿨다 그런다.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별개 다른 거란 말이에요. 다른 건데 그걸 가지고 기독교라고 갖다 붙이니까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신비체험하고 점사 이런 것이 이제 어떤 차이냐? 성경을 보면은 난해 구절이라 그래가지고 해석하기가 참 애매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본이 상실돼 버렸기 때문에 번역하는 과정, 이렇게 전승되는 과정에서 원본이 훼손되고 해가지고 내용도 빠진 부분도 있고 또 그게 번역이 안 되는 말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잘 모르겠다 이거예요. 도대체 우리나라에 그런 말이 없으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기독교인이 정하는 게 뭐냐, 규칙이 뭐냐면 이게 기독교 교리의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난해 구절. 이 난해 구절이라는 것은 성경에 있는 단어인데 그 단어를 갖다가 해석하기 힘들어. 예를 들어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노아가 방주 만들 때 썼던 나무는 뭐예요? 없어요. 잣나무 아니에요. 잣나무는 의역한 거예요. 고페르나무라고, 이 나무 어떤 나무인지를 몰라요. 이게 그래서 그냥 고페르나무라는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이런 나무가 없어요. 지금 멸종해 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잣나무라고 번역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야 잣나무로 만들었냐 또 뭐 전나무냐 잣나무냐 뭐 소나무냐 뭐 요걸 따지는 것은 기독교 교리에서 안 해요. 왜?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방주를 만들었다라는 게 중요하지. 방주의 뭐 구성물이 뭐 갈대냐 전나무냐 잣나무냐 소나무냐 뭐 아니면 무슨 침엽수냐 따지는 건 웃기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건 이야기를 안 해요. 또 뭡니까?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는 뭐 했냐? 칼뱅한테 그 말 물어봤던 것처럼 뭐 했냐? 아까 칼뱅이 했던 이야기가 그잖아요. 너 같은 당신 같은 질문 던지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고 계셨다. 근데 그건 이제 좀 과하게 나간 건데 그 결론이 이거예요. 난의 구절로서는 교리를 만들질 않는다. 난의 구절 가지고는 교리를 서로 하지 이렇게 뭐 논쟁을 하지 않는다. 왜? 그것은 그게 구원에 영향을 줄 만큼 큰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난의 구절 한 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들 많아요. 근데 그 단어 어떻게 번역할 거냐? 근데 쭉 보니까 그런 단어가 인간의 구원하고는 그렇게 큰 어떤 이걸 영향력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가지고는 교리를 만들지 말자라고 했어요. 네. 누가? 기독교가. 어떻게? 그러니까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이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안 그랬으면 처음에는 막 그것 때문에 막 이렇게 하다가 논쟁을 해보니까 결론이 안 나요. 결론이 안 나니까 그건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딱 정했어요. 자, 그러면 잘 기억해 두세요. 난의 구절로는 교리를 만들지 않는다. 왜? 구원을 좌우할 정도로 영향력이 크지 않으니까.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사탄에 대해서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방식,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방식, 샤머니즘에서 이야기하는 방식 다르다 그랬잖아요. 요걸 뒤섞어 놓고 야 기독교에서 이런 이야기 안 하잖아 사탄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 처음 들어봤대. 거봐 우리 선생이 우리 뭐 목자가 우리 총재가 영계까지 가서 예수님한테 이걸 배워와서 특별하게 이걸 인봉을 떼온 거야. 봉인을 떼온 거야. 그러면서 성경에 있는 어떤 구절을 갖다가 난의 구절을 갖다 슬그머니 갖다 들이대면서 이게 그 말이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탄이 이런 거야 라고 논리를 전개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사이비단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에 대해서는 정확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만 알면 돼요. 그 외에는 몰라도 돼요. 그 외에는 그냥 상상에 맡기면 돼. 이렇게 생각하든 저렇게 생각하든 그건 네 자유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꼭 그 나머지 걸 알아냈다라고 주장한단 말이에요. 누가? 사이비단이. 자 보세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야기거든요. 사탄의 기원이 어디냐? 계속 많이 다니는 게 사탄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천사가 변질됐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천사가 변질됐다. 거기까지는 맞아요. 천사가 변질됐다. 그 다음에 어떻게 이야기냐? 천사가 어떻게 변질이 됐냐? 그러니까 변질한 내용이 뭐냐? 어떻게 변질이 됐대? 이거 성경에 정확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천사가 뭘로 변질했어요? 그러니까 변질이 된 건 맞아요. 변질이 됐으니까 아담한테 뭐 이렇게 개입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근데 그들이 변질을 갖다 변질한 내용이 뭐냐, 무엇을 변질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것까지 자꾸 이야기하면서 이봐라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게. 그 다음에 또 써놨습니다만 구약 성경은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천사, 영적인 세계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담겨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헬라인. 그러면 히브리 사람들, 구약 사람들이 생각했던 뭐 천사가 어떤 존재고 이런 거하고 헬라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하고 같았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자, 히브리 사람들은 천사한테 계급이 몇 개가 있다 그랬어요? 계급이 6개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전부 다 천사, 천군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히브리 보면 뭐 케투빔이 있고 그룹이 있고 뭐 이렇게 단어가 달라요. 자, 헬라 사람들은 천사한테 계급이 있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없을까요? 천사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헬라 사람들한테 천사라는 개념 자체가 있었어요? 있어요? 그리스 로마 헬라 사상의 근간이 되는 게 뭡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천사가 나와요? 신이 나오지 천사는 안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양인 뭡니까? 한국 사람이 이걸 번역을 했어요. 번역을 할 때 한국 사람들이 천사라는 말을 썼어요. 또 어떤 데는 천군이라는 말을 썼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사자라는 말을 썼어요. 번역을 할 때 성경을 보면은 성경 번역할 때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는 천사예요, 천사가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천군이라는 하늘에 군대가 있나? 하늘에 군대가 있다는 말이 맞아요, 틀려요? 왜 군대가 있어야 돼요? 누가 침략해 오니까 군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침범하는, 침략하는 그런 영적인 존재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기독교식으로는 불가능해요. 뭘로는 가능해요? 불교나 어디? 이슬람이나 또 어디입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가능해요. 왜? 거기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들 사이에 뭐가 있었다? 전쟁이 있었다. 그러니까 신들 사이에 전쟁이 있으니까 신들끼리 싸워야 되니까 신의 군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영화로도 나오잖아요. 막 그냥 천국 뭐 하늘에서 뭐 서로 싸우고 뭐 이렇게 이쪽은 검게 나오고 이쪽은 뭐 황금색 옷을 입었다든지 뭐 싸우고 막 나오잖아요. 근데 이걸 하나님 나라한테 가볼게요. 하나님한테 경원이 필요해요? 하나님한테 경원이 필요해요? 하나님한테 경호대장이 필요해요? 천사가 하나님을 경호했대요. 그거 맞아요? 안 맞죠. 아니 하나님을 해하는 존재가 있어요. 해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한테 경원이 필요해요? 경원이? 이게 말이 돼요? 안 되죠. 근데 하나님한테 경원이 있었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못 모르고 가면은 야 대통령한테도 경원이 있듯이 하나님한테도 경원이 있다. 이게 못 모르고 처음에 하다가 뭐 그렇구나 하면 쏙 넘어가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한테 무슨 경원이 있어야 돼요? 자 마찬가지예요. 천군이라고 번역한 데도 있고 천사라고 번역한 데도 있고 하나님의 사자라고 번역한 것도 있는데 사실은 같아요. 이게 왜? 히브리 사람들이 천사를 갖다 지칭할 때 단어를 6개를 썼기 때문에 계급이 6개가 있기 때문에 6개를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가 변질이 된 거다라고만 이야기가 나오는데 천사의 모습도 에스겔에서 보면 날개가 4시 달려있고 이사야를 보면 날개가 6개예요. 또 마태복음 마가복음 보면 천사가 왔는데 하나님의 뭐 와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예수님 부활했다고 알려주는데 젊은 청년의 모습이에요. 그럼 어느 게 진짜예요? 다 진짜예요. 보이는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달리 보이는 거잖아. 다르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근데 요 틈새를 갖다 딱 뭐 갖고 보면 가만히 못 모르고 확 넘어가요. 처음에는 그냥 모르고 가요. 자, 천군이 있다라는 말이 성립이 돼요, 안 돼요? 기독교식으로. 아니, 불교나 그리스 로마 신화로 보면은 아까 세 개념이 섞여 있다 그랬잖아요. 세 부류가 가지고 있는 천사와 사탄에 대한 이 생각들이 섞여 있다 그랬잖아요. 어디에? 성경에. 사탄이라는 원래 뜻은 대적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대적자예요. 대적자. 대적하는 존재. 그래서 처음부터 무슨 사탄이 안 나와요. 사탄은 저기 사무엘기 이쪽쯤에 나오지 구약에서도 앞부분에 사탄이라는 존재가 거의 안 나와요. 하나님이 뭐 악도 만들어 놓고 막 이런 게 아니니까. 악을 갖다 일부러 만들었어요? 그럼 웃기잖아요. 그래서 이 일부러 막아갖고 악한 군대가 하나님 공격해 오니까 하나님이 그 방어하려고 군사를 갖다 데리고 있어서 그게 천군이에요? 이 맞아요? 틀려요? 그냥 일반적인 소설로는 그렇게 상상이 가능해요. 그렇게 상상했구나. 자기들이 이렇게 상상한다니까. 근데 성경적으로는 안 맞아요. 왜? 하나님한테 무슨 군대가 필요해요? 왜 하나님한테 군대가 필요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군대가 필요해요? 군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가서 말씀하시면 그걸로 꾸시지 무슨 하나님한테 군대가 필요가 있어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예요. 섞여 있는데 이 섞여 있는 것 중에서 기독교에서 교리를 갖다 정리할 때 기본 원칙으로 정했던 어떤 거 난의 구절로 가지고는 교리를 하지 않는다. 왜? 그건 구원하고 그렇게 크게 구원에 막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니까 뭐 바늘 위에 천사가
3시 올라갈 수 있냐 4시 올라갈 수 있느냐 이거 중세 때 엄청 싸웠다니까요. 중세 때 바늘 위에 천사가 몇이 올라갈 수 있냐고. 바늘 위에는 사람도 못 올라가는데 거기는 천사가 올라갈 수 있대요. 그래서 3시 올라가냐 4시 올라가냐 이걸 가지고 중세 수도사들이 엄청 싸웠어요. 서로. 오늘날 그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우죠. 왜? 아니 바늘 위에 천사가 3명 올라가든 4명 올라가든 그거 우리 구원하고 연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없어요. 그래서 관심 안 둬요. 마찬가지다 이게. 사탄에 대해서 이해할 때도 마찬가지다 이게. 뭐예요? 구원하고 연관되지 않은 엉뚱한 걸 갖다 갖고 와가지고 이것이 사탄의 실체인데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새로운 걸 알아낸 것처럼 말하는 게 누구예요? 사이비단이에요. 근데 이게 왜 먹혀 들어가느냐? 제가 지웠습니다만 신비체험이라고 그랬었잖아요. 신비체험이었잖아요. 예. 기독교에서는 무당들 뭐 샤머니즘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인정하지 않지만 그건 하나님 역사가 아니다라고 거부하지만 거기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지금도 꽤 많아요. 요즘 아예 대놓고 그냥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난리예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들이 체험한 게 있어요.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주장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탄에 대해서도 어때요?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어떤 걸 체험했다 그래가지고 체험한 걸 중심으로 해서 사탄이 어떤 존재다라고 말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기독교가 아니다라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정하고 점사의 차이점에서는 말씀드리면서 점사는 아무리 빼어나도 뭐 너 몇 시간 뒤에 무슨 일 터질 거고 내일 무슨 일 나올 거고 너 이번에 시험 본 거 뭐 떨어질 거고 합격하고 맞추고 뭐 이게 아무리 뭐 한다 하더라도 점사는 구원하고 연관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예정을 못 따라와요. 예정을 못 따라와요. 하나님이 주신 예정을 못 따라와요. 그러면 이 사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이 어떤 존재냐 이걸 갖다가 성경을 벗어나서 아는 건 그렇게 크게 구원을 이루는데 도움이 안 돼요.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천사를 갖다가 이야기를 할 때, 사탄을 이야기를 할 때, 사탄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라고 했을 때 되게 창세기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창세기 아담 하와를 갖다 이렇게 한.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 먼저 우리가 풀어야 될 게 뭐냐? 창세기에 뱀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와를 이렇게 유혹을 했어요. 꼬셨어요. 그러면 뱀이 사탄이에요? 그럼 오늘날도 뱀 다 잡아야 되겠네요? 그건 아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가 흔히 할 때 뱀이 사탄이 아니라 뱀에게 누가? 사탄이라는 존재가 개입을 했을 것이다. 영적으로 이렇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뭡니까? 사탄의 기원을 갖다가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봐야 되는 게 뱀이 사탄이 아니다. 그럼 이 현상은 뭐냐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물이 뱀이 하와하고 대화를 나눈 거냐?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는 동물이 사람하고 이야기를 나눈 것이냐? 그 중에 뱀만 사람하고 이야기를 나눈 것이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 해결책이 뭡니까? 성경에 나와 있어서 사탄은 성경에 나온 분량을 토대로 이야기하는 게 낫습니다. 민수기를 한번 보실래요? 민수기 22장 28절에가 그 답이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그 나귀 입을 여시니 그 나귀가 발람에게 말하였다. 제가 주인 어른께 무슨 잘못을 하였기에 저를 이렇게 3번씩이나 때리십니까? 네. 지금 민수기 22장 28절 누가 누구에게 이야기를 해요? 나귀가 주인에게 말을 해요. 이거 환상이에요?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지금 보세요. 실제로 일어난 일이잖아요. 네. 그럼 나귀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히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주인이 그 말 알아들어요? 지금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의 입을 여시니까? 나귀의 입을 열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니까 나귀가 주인하고 대화를 했어요. 그러면 주인이 알아듣는 말로 대화를 한 거잖아요. 인간의 언어로 대화를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이제 창세기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다른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하나만 가지고 자꾸 사탄을 갖다가 이제 뭐 갖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창세기 나오는 사탄 이야기하면서 뭐 뱀이 사탄이냐, 뱀이 어떻게 사람하고 이야기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와 동일한 사건이 성경에 다른 곳에 또 나와 있다 이거예요. 어디에? 민수기가. 성경을 갖다가 이야기할 때는 항상 특정 구절 하나만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와 동일한 사건이 나와 있는 다른 곳도 같이 이야기해야 된다. 이건 지금 같은 사건이야. 다른 사건이에요. 창세기에 나오는 뱀이 하와 그거 한 거하고 민수기 22장 28절에서 나귀가 주인하고 인간의 언어로 대화한 게 다른 현상이에요? 같은 현상이에요? 같은 현상이잖아요. 동물이 인간하고 대화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만 있냐? 두 개만 있냐? 하나 더 있어요. 계시록 8장 13절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내가 보고 들으니 날아가는 독수리 한 마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나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화가 있다, 화가 있다.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아직도 새 천사가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다. 예, 거기서 내가 보고 들었다 그랬잖아요. 내가 보고 들었다. 나는 누굽니까? 나가 요한이잖아요. 그죠? 자, 요한이 보고 들었는데 요한에게 말을 해준 존재가 누구예요? 거기서는 아니 8장 13절에서 누구예요? 독수리죠. 아 이제 이건 뭐 요한이 본 건 이건 환상 아니냐? 그러니까 환상인데 어찌됐든 간에 독수리가 말한 거잖아. 환상에서 천사가 말해준 게 아니고 지금 세 곳 다 공통점이 뭡니까? 동물이 사람한테 말을 한 거잖아요. 뭐 환상이든 실제 뭐 상황이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그죠? 민수기 22장 28절 같은 경우 완전 현실이잖아요. 가려고 하는데 나귀가 막하고 죽을 걸 막잖아요. 안 그랬으면 가다가 욕심부려 갔다 죽었을 텐데 하나님의 사자가 치려고 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가다가 그걸 발견하고서 안 가고 이제 뭐 받고 나중에 다시 또 엉망이 되지만 발람이. 그다음에 요한계시록에서 이건 환상으로 본 건데 아니 환상으로 보면 꼭 왜 동물이 이야기하냐고 그냥 천사가 알려주지. 일단 독수리가 이야기했잖아요. 독수리도 환상이 아니잖아. 독수리 그대로냐 환상 보니까 독수리가 이렇게 보인 거니까. 세 곳에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동물이 사람하고 대화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물이 사람하고 대화하는 게 창세기에만 나오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거다 이게. 누가 개입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든지 아니면 어떤 영적인 존재가 개입해가지고 그 존재에게 뭔 메시지를 전달해 인간을 그 동물을 통해서 인간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준 일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뭡니까? 영적인 존재하고 동물이 이렇게 해가지고 뭐 메시지를 전해주는 사례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에요. 창세기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창세기 하나만 딱 갖고야 하고 뭐 이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뭐 뱀이 사탄이었다 뭐 사탄에 대한 비유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뱀은 사탄에 대한 비유가 아니에요. 뱀에게 영적인 존재가 뭐 해서 입을 털어서 이야기를 한 거고 그런 현상이 어디에도 나와요? 민수기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와요. 자, 그게 이제 됐고 자, 두 번째는 어디로 가냐? 이사야서 14장 12절로 가보세요. 네가 평소에 늘 장담하더니 내가 가장 높은 하늘로 올라가겠다. 하나님의 별들보다 더 높은 곳에 나의 보좌를 두고 저 멀리 북쪽 끝에 있는 산 위에 신들이 모여있는 그 산 위에 자리 잡고 앉겠다. 내가 저 구름 위에 올라가서 가장 높으신 분과 같아지겠다 하더니 그렇게 말하던 네가 스올로 땅 밑 구덩이에서도 맨 바닥으로 떨어졌구나. 자, 거기를 보면 제가 하나 빠뜨린다. 12절을 봐야 되는데 12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너 아침의 아들 새벽별아 라고 나오죠. 새벽별이 뭡니까? 대명성. 뭘 이야기해요? 금성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샛별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12절을 딱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되어 있어요? 이 이야기가 웬일이냐 너 아침의 아들 새벽별아 내가 하늘에서 떨어지다니 민족들아 집합아 맥도 못 추게 하던 내가 콩나물처럼 집에서 땅바닥에 나굴다니 라고 하면서 하늘에 어떤 존재가 있었는데 이 존재가 땅으로 떨어졌다. 그래서 여기 나온 이 표현이
누구에 대한 표현이냐? 요게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사탄에 대한 표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가? 성경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여기서 사탄의 이름을 갖다가 지칭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탄의 이름이 루시퍼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원래는 루시퍼가 아니라 루시엘이었는데 타락해가지고 루시퍼가 됐대요. 그러면서 가브리엘, 미가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가브리엘은 천사장, 미가엘은 천군장. 그래서 장군들은 뒤에가 엘이라는 단어가 붙는다. 루시엘도 경호대장이었는데 타락해가지고 루시퍼가 됐다 라고 하면서 이 루시퍼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이사야에서 14장 12절에서부터 13절이다. 아니 12절만 이야기해요. 13절 14절을 제가 먼저 읽혔는데 13절 14절은 잘 이야기 안 하고 12절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13절 14절 이야기하면은 이 루시퍼의 정체가 아주 확 드러나거든요. 12절만 주로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봅시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3절부터 나온 것처럼 바빌론 왕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바빌로니아 왕에 대한 이야기지. 왕에 대한 이야기지. 이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오는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했던, 하와를 갖다가 이렇게 죄로 이렇게 물들이게 했던 변질된 사탄 이야기는 아니다 이거예요. 아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가브리엘이라고 미가엘이라는 이름은 나와요. 검색하면 나와요. 루시엘이라는 이름은 성경 어디를 뒤져도 안 나와요. 그 루시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도 없어요. 이건 히브리어로 나와요. 가브리엘, 미가엘이 다니엘서의 영적인 존재 중에 미가엘 나와요. 그런데 루시엘은 어디를 봐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루시엘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영화에 보면 루시퍼 나오지 않느냐? 그 루시퍼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원래 라틴어로 루치페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루치페르가 뭡니까? 빛을 가져오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계명성 이걸 갖다가 번역을 한 거예요. 샛별이니까 금성이 가장 밝으니까. 그래서 빛을 가져오는 이 존재라는 루치페르라는 단어를 뭘로 바꾼 겁니까? 영어로 번역한 게 루시퍼거든요. 그래서 루시퍼라는 단어는 성경에 안 나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창세기에 나오는 처음 하와를 갖다 유혹했던 사탄이 루시퍼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에서 나온 말이에요? 자기들끼리 중세 성경이 어디를 거쳐서 들어왔어요? 유럽을 거쳐서 미국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왔었잖아요. 그 오면서 거기에도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에 대한 신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부교육 신화 오딘 나오고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신이 무슨 애꾸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영화 같은 나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전승이 되는 이야기가 들어와 가지고 루시퍼라는 이런 이야기가 딱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루시퍼가 사탄의 에덴에서 나온 사탄의 그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있어요. 누굽니까? 김백문이라는 사람이에요. 김백문이라는 사람이 기독교 근본원리 이쪽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뉘시엘이라 그랬고, 요걸 갖다 그 뒤에 뉘시엘 하다가 루시엘 그 다음에 루시엘 이렇게 바꿨거든요. 이렇게 과정을 거쳐 엘이 이제 퍼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뭔 이야기입니까? 이건 그냥 참고로 들으세요. 뭔 이야기예요? 성경에는 루시퍼라는 단어가 없어요. 루시엘이라는 이름도 없어요. 그리고 이사야 14장 12절을 가지고 이 계명성 이거 자체가 사탄을 이야기한 거다라고 하는 말은 틀렸어요. 왜? 이것은 3절에 나온 것처럼 누굽니까? 바빌로니아 왕이 심판받을 것에 대한 이야기지
타락한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13절 14절에가 그 답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옵니까? 13절 보신 것처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평소에 늘 장담하더니 내가 가장 높은 하늘로 올라가겠다. 하나님의 별들보다 더 높은 곳에 나의 보좌를 두고 저 멀리 북쪽 끝에 있는 산 위에 산들이 모여있는 그곳 산 위에 자리 잡고 앉겠다 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저 구름 위에 올라가서 라고 돼 있죠. 14절에 보면 구름 위에 올라가서 라고 돼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이사야서 14장 12절 13절 14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아침의 아들 샛별이라고 하는 계명성이라는 존재는 하늘에서 있다가 땅으로 떨어진 존재예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간 존재예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다가 떨어진 존재지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가 아니죠.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가 구름 위로 올라갑니까? 구름 위에 있어야지 당연히 그냥. 구름 위에 앉아있다가 그래야 되잖아요. 구름 위에 올라가서라고 하면 안 되고 뭐라고 해야 돼요? 구름 위에 앉아있다가 그래야 된다니까요. 이사야 14장 12, 13절 가지고 사탄을 이야기하려면 안 맞는다 이게 성경에 표현하고. 어떻게 안 맞아요? 구름 위에 올라갈 필요가 없죠. 앉아있어야죠. 영적인 존재니까. 올라간다는 건 밑에서 올라간다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사야 14장 12절, 13절, 14절 이야기하면서 이게 사탄에 대한 이야기고 사탄 누구 사탄? 창세기에 있었던 사탄에 대한 이야기고 그 사탄의 이름이 루시퍼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성경에 없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 자, 두 가지 이야기했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뱀이 어떻게 이야기했냐? 뱀은 사탄에 대한 비유다. 아니다 이게요. 동물이 사람하고 이야기했던 것은 창세기도 있었고 민수기도 있고 요한계시록도 있다. 그래서 그건 영적인 존재가 개입했을 때 우리는 그걸 갖다 알 수 없지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사례가 있다. 두 번째, 이사야 14장 12절 13절 14절 가지고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사탄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그 사탄 이름이 루시퍼다. 원래는 루시엘인데 타락해서 루시퍼가 됐다. 이 이야기 틀렸다. 성경에 없다. 왜? 이사야 14장 12절 13절 14절은 바빌로니아 왕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한 거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존재는 계명성이라는 존재는 땅에 있다가 하늘로 교만해서 올라갔다가 떨어진 존재지 하늘에 있는 존재가 아니다. 천사가 땅에 있다가 하늘로 올라가다 떨어집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다가 내려오는 존재지 여기에 나온 것처럼 땅에 있다가 하늘로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존재는 아니다. 이게 지금 땅에 있다가 하늘로 올라가다가 떨어진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이쪽 이야기는 성경이 다른 사이비단에서 오해하는 사탄론하고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다. 이 두 가지는 이제 말씀드렸어요. 요 두 가지 이제 기본이에요. 요걸 갖다 거의 모든 사이비단에서 잘 쓰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먼저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천사가 변질이 돼서 사탄이 됐다라고 하는데 천사가 변질이 돼서 도대체 무슨 문제로 변질이 됐느냐? 천사가 변질이 돼서 사탄이 됐는데 어떤 문제로 변질이 됐냐? 어떤 문제로? 뭘로 변질이 됐지? 궁금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뭐 때문에 어떻게 천사가 변질이 됐다라고 자세히 나와요? 안 나와요? 자세히 안 나와요. 어떠한 일들을 갖다가 비슷한 일을 했다라고 나와요. 자, 그래서 가장 많이 오해하고 갔다가 사이비단들이 잘 쓰는 유다서 1장 6절, 7절. 또 그는 자기들의 통치 영역에 머물지 않고 그 거처를 떠난 천사들을 그 큰 날에 심판에 붙이시려고 영원한 사슬로 메어서 어둠에 가두어 두셨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위의 성들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음란함에 빠져서 딴 육체를 쫓았기 때문에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아 사람들에게 공복되어 되었습니다. 네. 유다서 1장 6절 7절에 보면은 천사들이 거처를 떠났대요. 자기가 지켜야 될 것을 안 지키고 다른 데로 갔대요. 그래서 타락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제 변질이라고 보는 건데, 근데 여기서 이제 뭐라고 나옵니까? 그 7절에 보면은 얘들이 소돔하고 고모라와 마찬가지로 뭐에 빠졌대요? 음란함에 빠졌다. 그래서 유다서 1장 6절 7절만 딱 갖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봐라.
거처를 떠났다라는 것은 천사들이 거처를 떠났다는 것은 뭡니까? 변질이 됐다. 변질이 된 거잖아요. 변질이 됐는데 뭘로 변질이 됐다? 소돔 고모라처럼 변질이 됐다. 소돔과 고모라가 뭐예요? 음란함의 대명사 아니냐. 음란을 저질렀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딱 결론해 보면 어떻게 돼요? 뭐가 나타납니까? 천사가 뭘 저질렀어요? 천사가 음란죄를 저질렀다. 그래서 타락했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먼저 타락한 사람이 하와예요, 아담이에요? 하와예요. 그죠? 자, 천사가 하와하고 음란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하와는 여자잖아요. 음란죄라는 건 성적인 죄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천사는 못 받게 더 됩니까? 남자 받게 더 돼요? 그죠? 그러니까 남자니까 야 남자 천사가 있지 않냐? 그러면 남자 천사만 있냐? 여자 천사는 없냐? 여자 천사는 말이 돼요? 여자 천사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 천사도 있다. 그래서 천사가 남자 여자가 있다. 그리고 음란함으로 이렇게 타락했다고 했지 않냐? 누가? 천사가. 그러면 요 음란함이 뭐냐? 창세기에 나오는 그 이야기다. 거처를 떠나갖고 천사가 변질이 됐다고 했으니까 그 거처를 떠나는 것들은 떠났다는 건 뭐냐? 천사가 하와하고 이 어떤 성관계를 맺었다. 요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사탄의 시작이 뭐냐? 바로 나오는 것처럼 간음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교리서를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가 꽤 많아요. 천사가 타락했다. 어떻게 타락했냐? 그 하와하고 뭐 이렇게 성관계를 맺었어. 그래서 음란죄를 저질러 가지고 천사에서 사탄으로 변질이 됐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데가 많아요. 그럼 요거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을 한 권만 보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 번 봐야 되잖아요. 무슨 이야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나온 이야기가 여기서는 소돔과 고모라 죄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다른 곳에서는 다른 데도 있어요? 있어요. 두 번째, 유다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인데 꼭 알아두세요. 유다서는 베드로후서의 후편이에요. 베드로전서가 아니라 베드로후서예요. 그래서 유다서는 베드로후서하고 같이 봐야 돼요. 한글로는 잘 모르는데 헬라어로 보면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냥 똑같은 정도가 아니라 헬라어는 단어 뒤에 어미 변화가 일으켜요. 그래서 뭐 남성이냐 여성이냐 요거에 따라서 뒤에 어미 모양이 달라져요. 달라지는데 이게 똑같아요. 그래서 절대 유다서를 읽을 때는 유다서 가지고 뭐라고 하려면 유다서를만 보는 게 아니라 유다서하고 후편이기 때문에 유다서가 전편이 아니고 후편이에요. 전편에 해당되는 게 베드로후서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를 먼저 한번 보고 베드로후서에서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구약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한번 볼게요. 그러면 최초의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인간과 성관계를 맺어서 음란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모순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자, 베드로후서로 가볼게요. 2장 1절에 딱 뭐라고 나옵니까? 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난 것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파물로 몰고 갈 이단을 몰래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을 값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자기들이 받을 파멸을 재촉할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는 누구를 이야기해요? 거짓 예언자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 존재들이 뭘 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 사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4절로 가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서 사슬로 묶어 심판 때까지 어둠 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네. 2장 1절부터 3절 그 다음에 4절 지금 거짓 예언자하고 누구하고 같은 성격의 존재로 이야기를 해요? 벌받고 있는 천사들, 죄 지은 천사들. 유다서만 보면은 죄 지은 천사들이 자기 거처를 떠났다라고 한 천사들이
어떤 짓거리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유다서만 보면은. 그런데 유다서의 전편에 해당되는 베드로후서로 가보니까 죄를 지은 천사들하고 같은 맥락의 누구를 이야기를 해요?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 얘들이 하는 짓거리가 뭐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는 거. 그러면 기독교에서 하는 사탄이 저지르는 죄는 뭐라고요?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는 거. 무슨 뭐 성적으로 타락하고 음란했고 뭐 하나님 경호대장인데 이런 거 없다니까요. 성경에는.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아까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어둠의 세력 사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탄에 대한 생각, 헬라스 사람들, 그리스 로마에서 이야기하는 그 천사에 대한, 그러니까 천사가 변질된 사탄이니까 천사에 대한 생각,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사에 대한 생각, 그 다음에 우리 동양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천사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몰랐죠. 천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았어요? 들어본 적이 없다니까요. 들어본 적이. 유대인들은 몇 천 년 전부터 듣고 있었고 천사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천사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언제 들었어요? 기독교 들어와가지고 언제? 19세기 18세기 요때. 그러니까 그전에는 거의 우리나라는 조선 말기까지 천사라는 존재를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거 알려줬잖아요. 그러면 사탄이라는 존재 없다 이거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악의 세력은 이러한 존재일 것이다 라고 했던 그런 개념을 갖고서 악이 이런 존재다 라고 생각했었지, 성경에서 말하는 사탄이 어떤 존재다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틈을 노려가지고 누가 장난을 친다고요? 사이비단들이 장난을 친다니까요. 근데 왜 그거 쉬운 데 같은 데 넘어갑니까? 잘 넘어가요. 왜? 거기에 꼭 뭐가 끼어든다고요? 점사하고 신비체험이 같이 끼어든다니까요. 점사하고 신비체험이 끼어들어요. 꿈을 꿔요. 음성을 들어요. 뭘 봐요. 이게 무슨 왜 나타나고 균형하나,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에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거 빨리 치유해야 돼요. 병원에 가서 치료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주신 은혜로 치유를 해야 돼요. 치유. 좋게 빨리 고쳐줘야 돼. 병 나고 육체 치료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사탄에 대한 이야기에서 딱 들어가면서 사탄 얘기 나온 것처럼 유다서 1장 이렇게 딱 옆에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짓 했지 않냐? 그럼 창세기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데입니까? 활락도시였거든요. 기록에가 나와요. 그냥 활락도시였어. 그래서 소돔과 고모가 위치가 어디였느냐? 그건 정확히 잘 몰라요. 활락도시였기 때문에 그거하고 똑같은 음란 저질렀다. 그러면 뭐냐? 창세기에 있는 사탄이 하와하고 음란한 행위를 했다. 성행위를 했다. 예. 그러면 하와는 여자였으니까 천사는 남자일 거다. 그럼 남자 천사가 있지 않냐? 그럼 남자 천사만 있으면 됩니까? 당연히 여자 천사도 있다. 이렇게 가면서 이제 뭡니까? 천사론, 영의 세계, 천사론, 사탄론 이렇게 같이 이제 묶어 들어가면서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설명을 해나가요. 그러면서 이제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꿈을 꾼다든지 실제로 하이로드 입은 사람을 본다든지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확 넘어간다 이게. 근데 핵심은 뭐다요? 그건 점사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게. 왜? 유다서 1장 6절 7절에 나온 이야기는 베드로후서하고 같이 연관돼서 봐야지 독자적으로 보면 안 되는데, 베드로후서는 그 이야기를 어디다가 배치했다? 4절에부터 죄진 천사라고 나오잖아요. 1, 2, 3절에 누구?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라고 할 때 같은 맥락이잖아요. 같은 맥락으로 하면서 이 거짓 죄지은 천사들이 했던 일이 딱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연결되지는 않지만 뭐하고 비슷한 일이다? 거짓 예언자들이 하는 일하고 비슷한 일이다. 뭐다? 예수님을, 주님을 부인하게 만든 일하고 비슷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베드로후서로 보면은 유다서에 나오는 죄 지은 천사들의 죄가 어떤 건지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를 갖다가 유다서에서는 음란이라고만 이야기했잖아요. 자, 어디를 보냐? 에레미야서부터 볼게요. 에레미야서 23장 14절. 그런데 이제 내가 예루살렘의 예언자들에게서 끔찍한 일들을 보았다. 그들은 간음을 하고 거짓말을 한다.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을 도와서 어느 누구도 죄악에서 떠날 수 없게 한다. 내가 보기에 그들은 모두 소돔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예루살렘의 주민은 고모라 백성과 같이 되었다. 예, 예루살렘 주민이 누구같이 됐다고요? 고모라 백성같이 됐다 그랬죠? 그 다음에 예언자들이 누구같이 됐다고요? 예, 소돔 사람같이 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지른 죄가 뭐예요? 거기 보면은 예, 끔찍한 일을 봤는데 간음, 예, 뭐 음란도 있네요. 간음, 또 뭐가 나와요? 거짓말, 악행, 그죠? 악행은 구약성경에서 악행은 대체적으로 뭘 지칭합니까? 우상숭배, 율법을 어긋나는 행위니까. 율법을 안 지키는 게 악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싸잡아갖고 하는 거니까 큰 율법을 안 지키려면 하나님을 안 믿어야 율법을 안 지키는 거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데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잖아요. 구약성경에 나오는 율법을 모세경에 나오는. 그러니까 악행은 구약에서 악행이라고 하면 두리뭉실이라고 하면 기본 단위가 우상숭배예요. 하나님 안 믿고 다른 신 믿으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 하는 거, 이게 악행이거든요. 그게 나와 있어요. 그죠? 네. 그럼 지금 여기서는 에레미야서 23장 14절에서는 에레미야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뭐래요? 간음, 거짓말, 악행이라고 했잖아요. 간음만 이야기 안 했잖아요. 세 가지를 이야기했죠. 그죠? 유다하고 지금 좀 다르죠. 유다는 아까 딱 하나만 보면 거처를 떠나고 음란하니까 이거 하나인 줄 알았는데 세 가지를 이야기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자, 그 다음에 어디를 한번 보세요. 에스겔서 16장 49절 한번 보세요. 내 동생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다. 네. 소돔과 그의 딸들은 교만하였다. 네, 잠깐만요. 교만. 지금 소돔이 동생이라고 하니까 유다의 동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계속 읽어주세요. 교만. 또 양식이 많아서 배부르고 한가하여 네. 평안하게 살면서도 네.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 주지 않았다. 네. 오히려 그들은 교만하였으며 내 눈앞에서 역겨운 일을 하였다. 예.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보고는 그들을 없애버렸다. 예. 자, 보세요.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와요? 교만.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 않은 거. 그 다음에 50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역겨운 일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뭐하고 좀 비슷해요? 예레미야서의 악행이라고 이야기한 거하고 에스겔서에서 역겨운 일이라고 한 거 비슷할까요? 비슷하지 않을까요? 구약성경에서 악행, 역겨운 일 하면은 가장 대표로 구약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우상숭배. 다니엘서에도 나오잖아요. 역겨운 일, 역겨운 물건 세웠다. 그럼 건물 세웠다. 그건 뭡니까? 거기 하나님을 갖다 안 믿는 무생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딱 역겨운 일, 악행 이게 딱 그냥 100% 우상숭배다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우상숭배에 해당되는 모든 일이라 이거예요. 이렇게 두리뭉실 안에 범주 안에.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뭘 할 수가 있어요? 유다서 1장 6절 7절만 이야기를 하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음란 죄인 것처럼 보이는데 다른 곳에서도 소돔과 고모라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한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디? 에레미야서하고 에스겔서. 자, 거기까지 다 놓고 보니까 자기 거처를 떠난 천사들이 저질렀다는 죄가 베드로후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거짓 예언자들이 했던 이야기하고 같은 단락에 들어가 있는 이유가 맞아요, 틀려요? 맞죠? 거짓 예언자들이 했던, 자, 베드로후서 2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세요. 자,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난 것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파멸로 몰고 갈 이단을 위해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을 감추고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자기들이 받을 파멸을 재촉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들을 본받아서 방탕하게 될 것이니 그들 때문에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그들은 탐욕에 빠져 그럴듯한 말로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털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그들에게 내리신 심판을 정해놓으셨습니다. 파멸이 반드시 그들에게 닥치고 갈 것입니다. 예, 자, 베드로후서, 유다서는 꼭 베드로서 같이 봐야 돼요. 예, 어떤 사람 유다서만 본다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속지 마세요.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유다서는 꼭 베드로서와 같이 봐야 돼요. 베드로서가 전편이에요. 같이 봐야 돼요. 자,
베드로서 2장 1절에서 3절에까지 이야기한 거짓 선지자가 저지른 일이, 잘못이, 죄가 지금 에레미야서 23장 14절, 에스겔서 16장 49절에서 이야기한 이거하고 비슷해요? 완전히 달라요? 비슷하죠, 거의.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4절부터 나오잖아요. 그러면 1, 2, 3절에 이야기하고 4절에 누굽니까?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않았다 이야기가 지금 같은 단락이 들어가 있으니까 죄를 지었다라는, 유다서에 나오는 천사가 자기 거처를 떠나서 자기가 지켜야 될 자리를 안 지키고 떠나가지고 죄를 지었다라는 이야기가 음란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니면 이렇게 완전히 거짓말하고 하나님 안 믿게 하고 뭐 사람들하고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거에 대한 이야기지 음란이 아니죠. 그죠? 그리고 결론이 어디 나와요? 베드로후서 2장 6절 한번 보세요. 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두 성을 잿더미로 만들어 네. 멸망시키셔서 네. 후세에 경건하지 않는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셨습니다. 누구에게 본보기로 삼았대요? 너희들 이름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박살당해라고 누구에게 본보기로 삼았어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그러면 경건하지 않은 내용에는 뭐 음란도 들어가지만 뭐가 들어갑니까?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온전하지 않다고 거짓말하는 거, 또 하나님이 어디 있어? 무슨 하나님이 창조주야? 기본적으로 뭐가 들어가요? 우상 숭배가 들어가잖아요. 우상 숭배가. 그러니까 사탄이 음란죄를 저질렀다. 봐라, 고돔과 고모라하고 똑같은 짓을 했자고 했지 않냐? 근데 이 천사가 하와하고 있으니까 이게 가다 요렇게 해석을 해놓고 창세기에 있는 사탄은 음란죄를 저질렀다. 예. 성적인 간음죄를 저질렀다. 그래서 그 사탄이 오늘날까지 인간에게 이렇게 계속 개입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은 성경에 없는 거짓말이 돼요. 성경에 그런 말 안 했다 이게. 결정적으로 사탄이 하와하고 성적인 간음을 저질렀다라는 말이 틀리는 이유가 뭐냐? 마태복음 22장으로 가보세요. 30절. 구할 때 있는 사람들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예. 자,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22장 30절 아주 중요한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하신 뭐라고 합니까? 천사들은 부활하면 천사들하고 똑같아져 가지고 뭘 한대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 이게요. 다시 말해서 자, 마태복음 22장 30절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 부활하면은 사람이 천사하고 똑같아져 가지고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 이 말은 무엇이에요? 천사는 성적인 존재가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천사는 성적인 존재가 안 되니까 부활하고 천사하고 같아져 가지고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유다서에 나온 그걸 갖다가 음란으로 해서 성적인 거다. 그러니까 인간하고 천사가 성관계를 맺어서 타락했다. 그게 이제 창세기에 나온 사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무슨 문제가 생겨요? 예수님이 거짓말을 한 게 돼요. 아니 예수님 지금 분명히 뭐라느냐면은 부활하게 되면은 천사하고 똑같아져가지고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 그랬으니까 부활하게 되면은 성적인 것을 벗어난다 이 말이거든. 남자 여자 구분이 없어진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무당들이 이야기하는 거, 샤머니즘에서 이야기하는 영적인 세계하고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영적인 세계가 같다 그랬어요? 다르다 그랬어요? 다르다 그랬잖아요. 같은 부분도 있는데 왜? 어떻게 다릅니까? 무당들 뭐라 그래요? 영혼 결혼식 시켜주고 그러잖아요. 막 죽었는데 결혼 못하고 죽은 뭐 사람들 뭐 떠돌아다닌다고 영혼 결혼식 시켜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뭐라 그래요? 부활하면은 성을 성을 초월해버린다 이거예요. 지금 나온 것처럼 성을 초월해버리는데 굳이 막 영혼 결혼식 시켜줄 필요 있어 없어요? 없죠. 근데 그걸 갖다 도입해가지고 네 조상 중에 뭐 결혼 못하고 죽어갖고 오란 미친 사람 있으니까 예수님이 영혼 결혼식 시켜주라고 한다. 이런 사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돈 받아가지고 뭐 제사 지리고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럼 거기에 왜 속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것에 나타나는 독특한 신비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 놓고서 밀리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인데 그냥 이런 현상이 나타나네, 뭐 꿈에 나타났네 뭐 하니까 그냥 확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니까 이거예요. 꿈에 100번 나타나고 1000번 나타나도 성경에 없는 이야기하면 무시해라니까요. 꿈에 뭐 몇 번 나타났다, 뭐 진짜로 뭐 확인되고 뭐 봤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어디에 있냐, 성경에 있느냐 없느냐. 더 추측시키자면 뭡니까? 성경에 나온 중에 예수님의 말씀에 부합하냐, 일치하냐, 일치하지 않느냐, 요걸 먼저 따져야 된다니까요. 사탄이 이런 존재다, 뭐 어떻게 역사한다더라, 그런 건 몰라도 돼요. 그건 다 지어낸 소설이에요. 소설. 다 지어낸 소설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사탄을, 우리 기독교이니까 기독교식으로만 알면 돼요. 기독교식으로만 알면 되는데 기독교에서는 사탄을 뭐 어떻게 이야기하냐? 어떻게 이야기해요? 예수님한테 졌다 이거예요. 아직 영원히 멸망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한테 져가지고 머리에 치명상을 입혀가지고 쫓겨난 존재가 사탄이에요. 어디에 나와요?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건 좀 복잡한, 계시록에 나와요. 보세요. 쫓겨난 존재예요. 그러니까 쫓겨난 존재니까 제 사탄은 예수님한테 대들다가 작살나게 깨져가지고 어디로 쫓겨난 존재구나. 요것만 알면 돼요. 근데 그거 말고 뭐 꿈을 꿨는데 어떻고 뭘 환상을 보고 기도를 했는데 뭐 음성이 들렸고 뭐 요거에 여기하고 맞냐 이거, 여기하고 안 맞잖아요. 또 사탄이 천사에서 변질이 됐다면 천사는 성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누가? 예수님이. 근데 사탄이 어떻게 하와하고 성적인 관계를 해가지고 죄를 지을 수 있냐 이거예요. 그건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유다서의 해석만 본 거고 베드로후서나 에레미야서나 에스겔서에 나온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해석은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안 본 거면 저렇게 쑥 넘어가요. 그냥. 사탄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천사가 변질이 됐잖아요. 그럼 하나님 천사를 만드셨는데 천사가 변질이 된 거잖아요. 어떻게 변질이 됐는지 잘 몰라요. 어떤 과정. 그러니까 쭉 보면 이제 뭐 진정은 되는데 구체적으로. 근데 사탄도 천사가 변질이 된 존재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러면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께서 그냥 창조 질서나 예수님이 보여주신 부활의 소망, 예수님이 보여주신 부활의 소망, 이걸 사탄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핵심이 그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 뭐 믿음의 방패, 뭐 의의 흉배 막 쭉 나와요. 에베소 6장에 보면은 사탄을 이기는 무기라고 뭐 나오는데 사탄도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창조 질서하고 말씀하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부활의 소망을 못 이겨요. 못 이겨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사실 이 이야기는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성경 공부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어떤 사이비 이단이라도 기독교 아닌 사이비 이단도 많아요. 뭐 다른 종교도 사이비 이단은 많아요. 많은데 핵심은 뭐냐? 그 본류를 갖다가 못 벗어난다라는 거예요. 못 이긴다라는 거예요. 불교에도 사이비 이단이 있어요? 그러면 불교 사이비 이단은 누구를 못 이겨요? 부처를 못 이기죠. 부처님의 말씀을. 부처가 해놓은 이야기를 어떻게 이겨요? 부처 사이비 이단이. 안 그래요? 이슬람 꾸라는 이길 수가 없어요. 마호메트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종교 이야기고 우린 지금 기독교니까 기독교에서 사이비 이단들이 사탄 가지고 장난칠 때 핵심은 뭐냐? 그 사탄도 어디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 이게 안 따르면 사탄일지라도 사탄이 벌을 받게 돼 있지 내가 벌을 받는 게 아니다. 이게 이 기본이 이거예요.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그 어떤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무기 여러 가지 있는데 그 핵심은 뭐냐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대적을 할 수가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사탄이 음란죄 지었다. 천사는
사탄은 성적인 존재가 아닌데 어떻게 음란을 지었냐? 그럼 가짜다 이게. 그런 사탄 믿지 말아요. 그런 사탄은 없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루시퍼. 아이 그건 바빌로니아 왕에 대한 것이지 밑에서 위로 올라간 사람이지 땅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 루시퍼라는 존재가 성경에 나오질 않는다 이거예요. 안 나오는 사탄을 왜 갖고 오냐 이거예요. 성경에 루시퍼라는 이야기가 어디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엉뚱하게 유다서 갖다가 이야기하면서 어떤 특정 누가 이야기한 그걸 갖다가 같이 여기저기서 공유하고 쓰면서 창세기에 있는 사탄이 첫 사탄이 뭐냐? 뭐 음란죄를 갖다 저질렀다. 그런 이야기 없다 이거예요. 또 심지어는 뭐라고 나오냐? 뭐 비족이 이래가지고 인간 만들기 전에 뭐 천사들이 있었고 인간 만든 다음에 만들어진 사탄이 있고 인간 만들기 전에 그런 이야기 성경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엉뚱한 사탄론 갖고 와가지고 뭐 신비처럼 이렇게 건드려가지고 그냥 어떻게 이렇게 신기가 있는 사람들이 기도를 해주거나 뭐 하면은 실제 그런 꿈을 꾸거나 뭘 봐요. 그래서 그냥 쏙 쏠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쏠리게 돼요. 간단한 이야기로 샤머니 이제 무당하는 구다는 사람 집에 가서 한 달만 살아보세요. 뭔가 보인다니까요. 아무것도 못 보던 사람도 그 집에 가서 1년 살아보세요. 뭐가 보여요. 유튜브 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그 사람들이 경험해요. 같이 살다 보니까 뭘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이 계속 있다 보면은 보인단 말이에요. 뭘 듣게 되고 뭘 이렇게 접해서 그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예정이 아니고 점사인데 점사를 착각을 해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착각을 해요. 그러면서 사탄이 이렇게 사람을 타락시켰구나 라는 말을 하면서 엉뚱하게 이렇게 풀어가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고 핵심이 사탄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부활의 소망을 사탄이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요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상담하는 사람, 내가 누구 아는 사람, 누군가를 갖다가 뭐 사탄의 성경을 그러니까 이 사람을 갖다 사탄 뭐 이렇게 빼놓고 싶다. 그러면 알아야 돼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그건 그 다음에 성령님이 알아서 하신 문제고 이 사람이 어떤 메커니즘 통해서 저런 게 진짜 사탄이라고 인정하게 됐다. 가짜 사탄인데 진짜 사탄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종이 호랑이인데 진짜 호랑이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종이 호랑이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교주들이 제가 유튜브 올려드렸잖아요. 교주들이 추종자들 앞에서 막 소리 지르고 난리고 뺨 때리고 뭐 난리였잖아요. 영상에 보면 쥐어펴고 난리였지. 법정에 가니까 뭐라 그래요? 아무 말도 못하고 완전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추종자들 앞에서만 그 해괴망측한 능력을 부려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개판 아무 말도 못하고 도망가잖아요. 그게 한계단 말이에요. 사탄도 하나님의 뭡니까?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걸 내가 예수님이 주신 부활의 소망을 이기지 못한다. 이걸 내가 알고 있으면 내가 기독교인이 아닐지라도 뭐 기독교인이 된다면 뭐 더 좋겠지만 그건 성령님이 아닐지라도 사탄이 두려워하는 게 뭐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지 그걸 대응을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또 마치겠습니다.